오늘은 출애굽기 강의 13번째 시간인데요. 제목이 진퇴양난입니다. 진퇴양난인데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언제나 지켜주신다고. 그런데 이런 고민을 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약속은 하셨는데 내 삶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과는 그 약속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는 그런 생각과 질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해당이 되는데 내게는 해당되지 않는 것 같다. 더 나아가서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해 하기도 하실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만 계시는가? 그런 질문들이 있으실 텐데요. 특히나 지금 나의 형편이 진퇴양난의 상황이다. 혹은 사면초가일 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에 이런 질문들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화면에 지도를 한번 잠시 봐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시면은 오늘 읽은 13장 2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맨 위에 빨간색 가운데 있죠. 빨간색 동그라미에 거기 에담. 거기에 13장 20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광야 끝. 광야의 끝자락인 거예요. 이제 뒤로 돌아설 자리가 없는 산지가 이제 앞에 있고 옆에도 산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4장 2절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지금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가게 해서 장막을 치게 하시고는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해서 갔던 길 돌아가라. 그래서 바다와 그러니까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 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래서 내려와서 그 초록색 별표가 있죠. 거기에 진을 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상황을 보고 바로가 뭐라고 생각할지를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바로가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서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갇혀 있다.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나님께서 바로를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 되니까 다 일일이 말을 못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진퇴양난, 도간에 든 쥐가 되었다라고 말이에요. 이제 지도를 끄셔도 됩니다. 바로가 말과 병거들과 마병과 그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이 장막 친 데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도간에 든 쥐 상황인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네가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 네한테 얘기하지 않았냐, 모세 너한테. 우리 그냥 좀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하여서 10가지 재앙, 그 기적을 보여주신 것을 경험하고도 지금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물론 모세를 향한 원망이지만 실제는 누구에게 대한 원망입니까? 이스라엘을 친히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좀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들 섬기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항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면은 모든 일이 잘 풀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그래서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로 삼으셔놓고는 내 삶은 왜 이리 잘 풀리는 게 없나라고 말씀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럴 바에는 그냥 좀 내버려 두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죽기 전에 딱 믿게 하시면은 그때까지 내 마음대로 막 잘 살다가 죽은 후에 하늘나라도 가게 되고 얼마나 좋으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 읽은 그 13장 21절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해놓고는 왜 내 삶은 이렇게나 힘드냔 말이에요. 언제나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셔놓고. 우리 주변에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잖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몇 명은 꼭 있기 마련입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요. 진로의 문제도 있고. 어느 것 하나 쉽게 되는 게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진퇴양난, 사면초가의 상황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화 기생충에도 유명한 대사가 있잖아요. 아들아,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우리 하나님도 계획이 다 있으신 분이십니다. 14장 4절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광야 끝까지 가게 해서 길을 돌이켜서 바다와 산지 그 가운데 갇히게 해놓으셨냔 말이에요. 그것을 14장 4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이 산지와 바다 사이에 갇혀서 도간에 든 쥐가 된 것처럼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와 그 군대가 추격하게 만든 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려고. 10절에 바로가 추격하여서 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바로 이어지는 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기서 가만히 서서는 stand firm.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리고는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기서 가만히 있을지니라는 be still.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들이 왜 부르짖었겠어요? 그들이 부르짖은 이유는 이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부르짖은 결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입니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될 때에,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라고 절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그랬더니 밤새도록 큰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물러가고 그리고 좌우에 벽이 생기는 거예요. 물벽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 바로와 그 군대가 이스라엘 진으로 가까이 와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이 바로의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에 딱하니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는 환하게 밝은 빛이 있게 하시면서 그렇게 보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서 갈라진 그 홍해를 따라서 들어갈 때에 바닷물이 다시 덮쳐서 바로의 군대가 다 몰살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그렇게 애굽 사람들이 고백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고 계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친히 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했던 이 진퇴양난의 상황이 끝난 뒤에 찾아온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가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14장 4절 그리고 17절 18절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친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과 18절에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드디어 여호와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게 된 것입니다. 31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믿게 되었다라고 말이에요. 진퇴양난의 상황을 벗어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단히 멋쩍었을 거예요. 우리가 괜히 호들갑을 떨었구나. 우리가 괜히 하나님 원망하고 했네. 좀 더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걸. 불평하면서 부르짖었잖아요, 처음에는. 지나고 나니까 좀 더 믿음을 갖고 부르짖을 걸.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홍해의 기적과 같은 그런 큰 능력을 보여주신다면 하나님을 잘 믿게 될 거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억하십시다. 우리에게는 홍해의 기적보다 더한 기적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더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아들을 너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지 않았느냐라고 말이에요. 이런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진퇴양난의 상황, 사면초가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를 못 본 채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 말이에요.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에 관심이 없으신가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출애굽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13장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14장 24절 25절에 한번 보세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그러니까 불기둥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새벽에 두 기둥이 다 함께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보내놓고 하늘 위 안락한 곳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를 쳐다보신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 쳐다보신 게 아니고 14장 22절,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애굽 군대를 보셨다. 그 가운데 계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에서 드린 질문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삶에는 자주 고통이 있을 거예요. 고통이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을 우리는 자주 겪게 될 거예요. 때로는 절망적인 일을 겪게 될 것입니다. 어떤 때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여기가 천국이네 라는 순간들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그것을 약속해 주신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언제나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바로 진퇴양난의 상황 그 뒤의 결과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신 것. 두 번째,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된 것.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더 잘 믿게 된 것. 마찬가지로 곧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어서 그분께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두게 하는 것.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나 너희를 지켜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이 담겨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우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잠도 덜 자게 되고 좀 더 열심히 살고 놀러 다니는 것 적게 하고 또 나중 목표를 위해서 지금 더 절약하게 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원대한 목표 혹은 꿈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꿈 말이에요. 내 평생 소원 단 한 가지만 말하라 하면은 하나님께 늘 우리가 고백할 그 소원 무엇입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꿈, 그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것들 희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많은 고통을 견디게 해 주시는 거예요. 특히나 자녀가 있으신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의 자녀가 많은 어려움을 겪은 자녀이기를 바라잖아요. 아무 고통 없이 편안한 삶을 산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부모 사실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 역시 우리의 자녀들이 겪을 고통 다 겪고 인간관계 힘든 어려움 다 겪고 이겨내는 자녀, 그걸 바라잖아요.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비로소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런 식으로 인간의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이에요. 우리 역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비로소 경험하게 되니까 말입니다. 13장 19절에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라고 요셉이 유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고를 모세가 들고 같이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신다라는 이 약속이 몇 년 만에 성취가 되었습니까? 400년.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는데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늦은 것 같아도 우리 눈에는 그때가 가장 적절한 때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도 계획이 다 있으시거든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의 계획, 은혜의 계획 말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부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로운 손안에 있음을 알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계획을 다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에 대한 모든 심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했던 것들, 어떠한 상황에도 원망 대신 감사해야 되는 것, 불신 대신 믿음, 거부 대신의 순종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하나님께 다 하신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래, 너희가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변치 않는 영원한 새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다 라고 말이에요. 모세 같은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절대 아니에요.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다른 많은 민족들이 속해 있었잖아요. 그 이스라엘 무리에.
두려우면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친히 그들을 위해서 싸우신 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다라고 말이에요. 그런 믿음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퇴양난의 극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다라고 말이에요. 그러므로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계신 여러분, 우리 기뻐하십시다. 우리의 믿음이 더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더 성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예수님 닮아가게 하고 계시는 중인 거예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거예요. 반드시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진정하면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서 하나님과 한 몸인 것을 고백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의 삶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꿈이 주님 더 사랑하는 것이 되게 해주세요. 그 목표가 이루어지기 위해 저희들에게서 더 많은 것이 희생된다 할지라도, 그리고 더 많은 고통이 닥치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